자, 오늘 1대1 제자양령 말씀 공부 43번째 시간이고,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126쪽입니다. 자, 교재 126쪽을 다 펴시고 우리 전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 우리 지난주 그 전주 또 2주 동안에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교재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세상의 일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상적인 많은 삶의 일들을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우리 2주 동안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교회로 나오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항상 다스려라 했을 때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모든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래서 인간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와 화해하며 화목해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는 것도 온 세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축복을 전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천사 같고 교회에서는 뭐든지 믿음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이 사람의 모든 행동거지가 전혀 딴 사람같이 완전히 이중인격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이 교회 바깥에서의 나의 일상의 삶으로 그 예배자의 마음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내가 가정에서, 내 동네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제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 126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거기에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복음 전파 3번 복음 전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교재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문장이 참 의미심장한 문장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면서도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찮고 그냥 저 하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잘 지키는 거야말로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상급자의 모습은 기본이 탄탄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 이 교재, 이 책에는 우리 신앙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도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아주 적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내용에 그 설명되어진 글을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네모를 좀 하나 쳐놓으시죠. 영적 생활의 풍성함. 영적 생활의 풍성함.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생활의 이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전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나의 마음, 심령의 풍성함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괴로울 때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정말로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주심으로 내 인생의 삶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영적인 그러한 풍성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함이 못 될 때도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그런 것은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방송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또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기들 교회의 어떤 교인의 간증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줄 때 자칫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가 이렇게 큰 부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 하는 이것을 정말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예수를 아주 기복주의로 믿게 만드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더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지는 것, 물질적인 부자가 되어지는 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풍성함이지 육신의 생활,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함과 건강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의 영적인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할 때에든지 부할 때에든지 건강할 때에든지 병약할 때에든지 언제나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그 충만한 그 삶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영적 삶의 풍성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이 풍성함을 경험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아주 깔끔하고 가성비라고 하죠. 그 맛이나 여러 가지 그 양에 비해서는 정말로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서 정말로 귀한 것들을 맛보았습니다. 너무 맛있는 그 음식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이 음식점 이 집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 이러이러한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나랑 한번 가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자, 음식점의 전도를 잘합니다. 음식점 전도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 전도, 예수님 전도는 우리가 얼마나 잘 못하는지 모릅니다.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야, 나랑 같이 한번 가자 하면서 자기가 직접 데려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확신과 용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자, 맛있는 음식점에는 사람들까지 내가 데리고 갈 정도인데 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수동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이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정말로 누리게 된다면 이 영적 생활의 풍성함의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에 보시면 우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문장도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선 우리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만해 라고 해야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짓말하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아주 기본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속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이 사람 때문에 복음 전파가 걸림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걸림돌이 돼서 이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저 모양이지, 다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탁 닫혀버리고, 에이 교회가 필요 없어,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비난을 듣는다 한다면 이 사람은 복음 전파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회방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직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보여줘야 한다. 자,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단어,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늘 끼고 살아가는 것만이 경건한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지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셔도 그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 고집불통들, 저 독불장군들, 저 위선자들, 저 말만 많은 자들, 이러한 비난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그 한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외침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올해 3월 달에 2022년 3월 31일서부터 4월 4일 동안에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일보에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였냐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던 겁니다. 전국에 있는 남녀 그 1000명들에게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언제나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 보셔도 뭐 정치권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론조사할 때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자주 들으실 겁니다. 1000명을 가지고 무슨 여론을 조사하겠나 싶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남녀들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서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확실하게 그 여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물을 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각각의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더니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올 봄에 나온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18.1%, 20%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2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2명도 안 돼요. 8명 이상이 한국교회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18%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종교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를, 이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 자, 신뢰하는 것은 18.1%밖에 신뢰하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만큼 그래도 호감을 갖느냐 물었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25.3%. 신뢰는 안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카톨릭에 대한 호감도는 65.4%입니다. 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25.3%,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65.4%,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2배가 넘습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66.3%,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많습니다. 개신교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만큼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더니 63.5%가 신뢰한다 말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이렇게 63.5%가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기독교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얼만큼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더니 8.8%.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8.1%가 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그것도 63.5%밖에 안 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었을 때에는 8.8%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9명 이상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도,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그저 10명 중에 2명, 그것도 그 2명 중에는 신자들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답이 나온 것이지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 나오냐면, 자, 다름 아닌 기독교 지도자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신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사들과 또 교회 장로들과 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여러분 저 사람 목사라는데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저 사람 교회 뭐 권사라고 부르더만 근데 뭐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자들이 그 삶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매우 배타적이고 또한 독선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대답이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신자들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생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전도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 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기독교는 점점 더 마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언제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전도는 나 자신에게 먼저 필요하다. 복음 전파는 나 자신이 먼저 들어야 한다. 언제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 믿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아는 것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전도의 삶에 아주 중심된 인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전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정에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은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해야 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인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파다. 자,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좀 어떤 점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사람의 마음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질 때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나 자신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되고, 저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인격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질 때 복음 전파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도가 정말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거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 것을 전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양 날개와 같고 여러분 이렇게 수레의 두 개의 바퀴와 같은 겁니다. 바퀴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이 작은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두 개의 바퀴가 똑같은 크기였을 때 이것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새 날개는 양쪽에 있는 날개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 두 날개로 새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약속의 복음을 잘 아는 것과 더불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정말로 인격적인 나의 신뢰할 만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 보이면 그러면 가족들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을 때 어느 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나의 인격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전하여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족들에게는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사랑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내가 소극적이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아가지 않을 때 정말로 어려운 것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언제나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여서 아무리 이 두 가지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8.8%밖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전한다 할지라도 8.8%만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2% 가까운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전도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 나를 정말 그렇게 존중해 맞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속에서 나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하는 8.8%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반드시 어느 때인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물어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정말로 좋아하고 이 사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다니자고 이렇게 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많은 경우에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 먼저 기본적인 자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될 만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풍성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신뢰받을 만한 인격적인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인도가 바로 전도다라고 이렇게 교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좀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 1번에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 자,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정말로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서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찾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형제 바로 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먼저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자기의 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이야기하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바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본 자세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먼저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회당으로 데리고 나아갔다가 아니라 예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전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전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전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분발하고 신앙의 단단한 뿌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 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에 소속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비밀이 되고 영적인 질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영적 생활에 풍성함을 주시고 그 영적인 삶이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이 존중해 맞이할 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내가 전하는 예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들,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전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전도에 있어서 전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이며 아주 핵심적인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고,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라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전도의 정말 참된 목적은 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삶을 전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한 전도의 삶이기에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경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그만큼 나의 삶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도구가 되기에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성찰하며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경험된 그 은혜와 사랑과 참된 복음의 말씀을 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전하고 또 나누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